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은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요. 불신자들의 마음은 물론 불신자들도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기능이 있고 또 그 마음이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기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또 인간의 본성의 타락이 그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의 마음은 참 온전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즉 거듭나고 중생하고 말 그대로 성령이 내주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죄로 또 오염될 수도 있고 또 죄악이 가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밀어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대단한 것이에요.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건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또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죠. 그런 사람이 참 아무리 뭘 해봐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인간의 마음, 그 죽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거룩한 영. 이 성령께서 계신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걸 항상 정말 사실은 깨닫고 감사하고 사실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그 마음은 그냥 죽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죄가 주관할 것이고 또 원수 마귀가 주관할 것이고 이 세상이 주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 성도는 이제는 성령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이 이제 딱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말씀에 지혜도 줄 것이고 또 마음이 담대하게도 하게 하시고 하여튼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젠 그 전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는 뭐가 가장 결정적이냐?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 곧 나 역시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혜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러면 어떠한 것이 그 마음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잡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그냥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째로 항상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게 첫 번째 지혜, 첫 번째.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계시다고 암만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그걸 뭐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봐야 그들이 그걸 이해는 하겠습니까?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볼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은 하나도 볼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큼은 진짜 자랑할 만한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제 비로소 이 땅에 강림하시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령 계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이 땅의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은 그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때가 바로 이제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제 신약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이 데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젠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성령의 임재가 사실은 신약 시대만큼이나 뚜렷하거나 가시적이는 않았지만 물론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도에게 있긴 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젠 정말 이 거룩한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야,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뭐 거리에 있든, 집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뭐 산에 있든, 들에 있든, 강에 있든, 또 내가 뭐 외국에 있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성령님을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사실 없는 거죠. 그냥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안타깝지만 안타깝다기보다는 놀라운 거 하나는 내가 죄 짓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질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한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이상한 정신 나간 이상한 것들이 요즘은 뭐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느니 무슨 한 번 구원 받아도 나중에 또 구원이 뭐 또 다시 어떻게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무식하고 또 무식한 자들이 강단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그렇게 영적 사기를 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설령 죄를 져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성령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길로 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는 알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속에서 탄식하는구나, 안타까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내 영적인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설령 죄를 져도 야, 내가 이거 지금 죄 짓는 건데 안단 말이에요. 안다고요. 네,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시고 예민하시고 성령님은 또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뭘 할 때 그냥 함부로 하면은 안 되겠죠. 사실은 안 돼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야 뭐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누가 내 옆에 있어봐요. 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또 굉장히 막 아주 굉장히 귀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가 과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그냥 성질대로,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식한다면, 항상 절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언제나 성령에 대해서 의식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그분을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분을 아예 그냥 의식도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성령께서 그 마음이 성령께서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 은사주의자들 미친 인간들은 성령이 무슨 뭐 배터리나 무슨 뭐 전기차에 무슨 배터리나 되는 것 같이 무슨 성령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전기차 배터리입니까? 성령이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인격자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을 오라 가라,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인간들이에요. 성령이 마치 자기 무슨 종이나 된 것처럼 오라니 가라니, 은사를 주니 마니.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성령님이 얼마나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분입니까? 인격자라, 인격.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그런 인간들이 성령님을 가장 근식해하고 모독한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성령의 능력 따지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이름을 들먹들먹 하는 거는 성령님에 대한 그 모독이에요, 모독.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존귀하게 그분의 인격적,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하셔야지 내가 그분에게 명령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 누가 내 몸을 꼬집으면 우리가 아프죠?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성령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이 상해버려요, 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인격주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거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처신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근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아니면 또 주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계시는데 내가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지혜로운 마음은 언제나 어때요? 늘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디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누구와 함께 있던 지금 이곳에는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거룩한 전 보좌에 앉으셔갖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더럽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혼란스럽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일단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끔찍한 소식들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문화를 뒤흔들고 여러분 그 캐대문 딱 보면은 그 느낌이 그게 막 좋다고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좋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귀신이구나 이건 아주 악령이 아주 충만한 그런 애니메이션이구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구역질 나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막 좋다고 막 거기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고 그게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죠. 거기에 그 주인공들 막 귀신들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그럼 그거 보면은 좀 구역질 안 납니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멋있게 여길까요? 막 젊은 우리 MZ 세대들 젊은 애들 보면 막 미쳐 날때요. 막 노래를 들으면 흥얼흥얼거리고 모여가지고 막 광장에서 춤추고 따라 부르고 흉내내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게 지저분한지도 모르고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건지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흥얼거리고 또 무슨 그 굿즈 그것도 가방에다 줄줄이 매다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꼭 무슨 부적을 매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안에다가 쓸데없는 그 인형 같은 거 그 줄줄이 그거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인형이니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다 사실이 영적으로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요. 성령이 이렇게 내주하시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성령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해요. 말씀. 언제나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 영은 그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악령.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말씀의 역사가 없는 어떤 그런 이적이니 표적이니 기적은 저건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슨 온갖 표적, 이적, 기적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역사하지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영감을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나 영감이 없는 기록은 그냥 인간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가족끼리나 형제끼리나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디 우리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 성령님을 가운데다 두고 싸우면 안 되겠죠? 다투면 안 되겠죠? 성령이 내주하는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자기 자신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느 누가 거룩한 성령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성령의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돌이키고 배우고 훈계를 하고 훈계를 받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마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거 성령.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회한 지식이 많고 율법의 지식이 많았지만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깨달았고, 봐요.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그렇고 어느 세대건 이 성령의 참 내주함을 입은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대단한 기술과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똑똑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의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수학 문제 잘 풀고 세상에 지식이 탁월해도 그거는 그냥 인간의 보편적 자연적 지식일 뿐이지 지혜는 아니라고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처신하는 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다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주님이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돼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되고 힘들어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이 성전에서 어때요? 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간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때요? 든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의식하면서 늘 성령의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가득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처세술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교활한 책략이나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근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가진 사람은 매우 적단 말이에요. 매우 적으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참 상황이 안 좋아요. 점점 안 좋아요. 점점. 아주 최악의 성령이 아니라 아주 그 속에 악이 충만한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인들, 특히 문화예술. 아직 문화예술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의 도움이 없이는 예술이 완성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예술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음악이든 클래식이든 미술이든 뭐 드라마든 영화든 이게 뭐 그게 소설이든 문학이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 진리가 거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인간의 지혜, 죄악된 지혜, 타락한 본성의 지혜, 본능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하단 말이에요. 충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자극을 받을 때 우리도 죄를 짓고 죄악된 마음을 갖고 때때로 우리도 어리석어지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에베소서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라 그랬잖아. 성령이 충만하라.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걱정, 염려는 충만하죠. 근심은 충만하죠. 마음의 강팍함은 충만하고 마음에 막 혼란함은 충만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볼 때, 그만큼 기도가 부족하고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산다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빼앗겨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 빼앗긴 시간만큼 그만큼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왜 우리보다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하냐? 우리보다 덜 바빴기 때문에, 덜 바쁘거나 우리보다 이 세상 문화가 덜 악하거나,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우리보다 좀 더 나은 거죠. 우리도 만약에 그런다면 더 우리도 지금보다 성령 충만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요일은 제가 기도 때문에 좀 짧게 합니다. 절대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마음이 절대 강팍하면 안 돼요. 이 강팍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거칠고 막 마음이 막 악하고 마음에 막 분노, 짜증, 막 혈기, 막 신경질, 그냥 마음이 막 그냥 거친 거 있잖아요. 거친 거. 여러분 그 우리 주부들 무 갈 때 그 강판 있죠. 강판에다 그 무 갈면 잘 갈아지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 강판보다 더 거친 것 같아요. 아주. 그럴 때가 많아. 우리가 하루 중에 보면은 이 마음이 좀 기쁘고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염려와 근심도 그냥 별로 없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마음이 사실 거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거 성령님께서 이거 근심하는 게 충만하구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음이 거칠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많이 거칠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그렇게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그 마음이 절대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죄악으로 끌려가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은 또 이 세대의 영은 우리를 막 줄다리기 할 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세요. 엄청 세요. 엄청 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혈과 육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마음이 언제나 주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이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이 온 국가와 이 만국, 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만국을 그냥 이 온 나라를 그냥 온 세상을 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다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막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 곧 나 역시 기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이 지혜롭길 원하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영예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또 죄악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패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늘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되도록 언제나 그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후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을 화평케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